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특세로 은혜 주시고 오늘 또 아침에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뜻을 헤아려 그 선하심을 쫓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오늘부터 표준 세번역으로 묵상 본문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련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 그저 한 가지 안 좋은 이유가 아니라 전체를 뒤엎을 만큼 아주 커다란 불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련한 이유 딱 한 가지일 뿐이라고 제가 무심하게 말했냐면, 그녀가 그 이유로서 받게 된 것들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한 인물인 그녀는 레아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외삼촌 이 라반의 첫째 딸이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언니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왔고 거기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종처럼 정말 수고하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먼저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첫째보다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종처럼 일하며 라헬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결국 때가 되어 야곱은 이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죠. 그렇게 야곱에게 두 아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어땠겠습니까? 레아는 준 것 없이 미웠을 거고 라헬은 그저 사랑스럽고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31절을 보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미워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아는 그 등장부터가 어떻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여인,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레아는 그 모든 것을 견딜 만한 더 큰 것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다 크고 세밀한 관심과 보살핌, 도우심이었습니다. 3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는 다른 사람은 레아를 보지 않고 생각해 주지 않았지만 주께서는 레아를 신경 쓰셨고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31절 전체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련한 레아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계셨으며 그녀를 심히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와 그렇게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여인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태를 열어서 수월하게 임신을 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에게 훨씬 더 많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레아는 형식적으로 그리고 의례적으로 그리 깊은 정을 갖지 못하고 야곱이 그녀의 방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이 아닌 레아에게 먼저 태를 열어 임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이의 출산은 부부 사랑의 결실이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큰 사랑을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녀가 진정 사랑받는 여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높이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넷이나 되었는데 첫째가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태어날 때마다 레아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었는데요. 가슴이 뭉클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드리면 르우벤 때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신다. 레아가 이렇게 말했고, 시므온 때는 주께서 내 하소연을 들으셨다.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레위 때는 남편이 나에게 단단히 매일 거다. 그렇게 기대를 드러내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연합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고 이 단어를 보니까 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셋째를 낳으면서는 남편과 자신이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를 낳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야말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레아는 이제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고 그래서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생을 돌보시고 도우시는 분이신데 더욱이 가련하고 연약하고 상처 입은 인생에게 더 가까이 가셔서 힘을 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앞에 나왔던 창세기 16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나오는 장면인데 그녀가 본처인 사라에게 미움을 받고 학대받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를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버금가는 내용의 복을 약속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녀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레아의 때와 굉장히 흡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또 남편에게서 주인에게서 미움받고 버림받게 된 인생을 하나님만은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을 것이고 많은 기대들 역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이것을 계획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몰두해야 되고 더 새롭게 기대를 가지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우리의 지식과 인격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욱이는 그분의 가치가 워낙, 그분의 크기가 워낙 크시기 때문에, 오묘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말할 때가 가장 그분을 모를 때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맞아 그분을 알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깨닫고 경험하고 알기를 기대하며 이 새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생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되시고 사랑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분은 크시지만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신 겁니다. 그분은 광대하시지만 우리와 친밀히 계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분을 찾고 그분을 향해 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당신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갈의 하나님이며 레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주일 예배와 또 일주일간의 특세를 통해 보다 깊이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처럼. 이 8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듣고 배우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무궁무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항상 이렇게 새롭게 더욱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분을 배우고 체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새해가 날마다 더 진전이 있어서 그분을 더 깊이 깨닫고 그분의 삶으로 더 온전히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한 해의 인생을 아주 잘 살게 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죄인 되어서 살 소망을 잃은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 모두 올 한 해 더 체험하고 누리고 더 새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 거룩한 대가로서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서 그 기쁨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그분을 향하여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곁에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찬송하며
더 새 힘 주시고 새 능력과 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기대를 안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 한 해 다른 많은 계획들, 기대들 있지만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알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알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대하는,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